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0월 5일 토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한숨 푹 잤다.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어 한숨 푹 자고 운동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한숨 푹 자고 일어나 반찬을 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니 벌써 12시가 넘었다. 하루가 왜 이리 짧은지 모르겠다.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하려고 했으면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다시 잤으면 안 됐다. 부지런하게 산다고 살아도 이렇게 늘 시간이 부족한데 예전엔 술을 마시고 놀 것 다 놀면서 어떻게 성공을 꿈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즘 나에게 쓸데없이 쓰는 시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SNS를 보고 있으면 어찌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그 시간을 아껴야겠다. 나도 SNS에 나의 소식을 올리므로 아예 안 볼 수는 없고 적당히 잘 활용해야겠다. 오늘 새벽 갑자기 나에게 성령님이 더 가까이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과 입을 성령님이 통제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다. 내 머릿속의 생각에 사선이 그어진 느낌이랄까?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란 교회 안에서의 일뿐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양을 키우며 40년간 훈련받은 것처럼 나도 나를 깎고 또 깎아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준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든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이 오겠지. 그 매뉴얼을 준비해 두어야겠다. 어제 출애굽 공부 시간 목사님께서 해주신 셀프 축도를 늘 머릿속에 두고 아주 빠르게 사탄의 시험에 대응할 것이며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욕하는 자리가 있을 때 더 신나서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화가 많이 나지만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싫어 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지금 나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 함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빨리 다듬어지느냐 곧 나의 변화에 달린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예전보다 나의 의지가 강해져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서두르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가면 되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이 나를 시험할 것이다. 그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이겨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비교적 잘 이겨왔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의 문제에 번번이 넘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남을 험담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신나게 그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동지의식을 느끼며 맞장구를 치며 이제는 꼭 이겨내고 싶다. 거룩함으로 나를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싶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간단한 듯 싶지만 38년 동안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1절 말씀에서 불복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간다. 광야는 무서운 사막이었다.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그들은 38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 이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40일 동안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불순종, 불신앙적인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40년을 헤매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 사람들이다.
3절,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이고 다닌 지 36년이 지났으며 이제 북쪽으로 가는 길에 같은 동족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그 동족은 에서의 자손이었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제였다. 팥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넘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복할 힘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 기준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 우리는 현실에 감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반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응답적으로 살아야 한다. 내 삶의 행동 방식을 상대방이나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조카인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잘 믿는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전해진다는 말씀이다.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 24절 25절 말씀에 승리를 안고 싸울 전쟁을 허락하신다.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구해야 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초신자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도대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며 내가 결정짓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기도를 드리자 해서는 안 될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흩어주시고 또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될 일은 기분 좋은 설렘으로 일을 하게 하시며 일이 무리 없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이 진행되어가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